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피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옵소서. 미국 땅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물난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심한 더위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즐기고 부르실 때 대답하리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병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육체대로 산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내가 뭔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은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율법을 지키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율법에 맞는 행동이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대로 산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그 한참 지나고 보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 본문 속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율법을 따라 산다라는 표현은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뜻 같이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서 결국은 율법을 따는 사람은 사랑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됩니다. 참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 알아서 자기가 혼자 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또는 자유주의 교단,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계시지 않는 거죠. 미국 감리교회는 약 7,000개인가 몇 개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미국 UMC 최고의 교단이고 뭐 미국에서 제일 왜 그렇게 많은, 물론 그 중에는 한인 감리교회도 많이 탈퇴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경이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너무 많이 고쳐놨어요. 그리고 그 고친 성경 속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까지 다 섞어놨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랍시고 강대상에 나와서 여자끼리 나와서 이 사람은 내 남편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고 부임해 갖고서 동성애자가 부임해서 강대상에 나가서 식구 소개하는데 동성애자 둘이 여자들 둘이 서갖고 애들 몇 명 아답트한 애들까지 강대상에 데리고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UMC에서는 교회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탈퇴를 할 때 이제 UMC 가입할 때 조건에다가 모든 재산을 놓고 나가는 그런, 그리고 그동안 그 UMC 목사들이 탈퇴 못하는 이유는 용기도 없지만은 금전적으로 재산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집니다. 30년씩 UMC 교단에다가 은퇴연금을 분 사람도 탈퇴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용기가 없으면 하지도 못하고 탈퇴라는 말은 입에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니까 교회가 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대세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면서 아브라함에서 사람의 뜻대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 교회 내에도 사람의 뜻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니라. 그런 사람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 그 어머니 하갈에게 여기를 떠나라,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반드시 주의 날에 그 사람들은 쫓겨나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본문 내용만 가지면 율법을 애써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는 사람, 구원도 내 힘으로 받고
뭐든지 다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물론 바울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성령의 역사가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게 구별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정말 교회에 엄청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직사하거나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컸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시시콜콜하게 자꾸 개입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특징을 본문 속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표현은 아주 매우 확실하게 그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니 이런 뜻이야. 어떤 일 나타나요?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호색과 우상 숭배, 원수 짓는 일, 남을 속이는 술수, 분쟁, 시기, 또 화내는 거, 또 자기 편 가르는 거, 또 이렇게 분리하는 거, 이단, 또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너희에게 전에도 내가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경계한 것처럼 또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오해를 흔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저 사람은 남을 잘 사랑해.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금방 고갈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계속 퍼주기만 하다 보면 내가 금방 호주머니가 비는 것처럼 내가 벌어야 남한테 돈도 퍼줘야 그것도 끝까지 퍼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하나도 안 버는데 남한테 퍼주기만 하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빕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나의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사랑을 매일 퍼주기만 하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오랜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M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나도 이제 질렸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엄마는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이때 만약에 교회 주님한테도 사랑을 받고 또 교회 성도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또 남편의 사랑도 지극하고 이러면 엄마도 계속 퍼줄 수 있는 사랑이 지치지 않는 자식에 대한 그 두 번째 아들 같이 못된 아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질립니다.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첫 번째로 들었는데, 성도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희락은 즐거움이죠.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 늘 싸우지 않는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인내도 있고, 또 자비로움도 있고, 양선도 있고, 양선도 선한 일에 선한 그런 충성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또 절제도 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동이 걸리질 않느니라, 이런 뜻이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막느냐?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이유가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그런 일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그게 격해지면은 뭐 아주 살인 사건까지 나고, 그런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격동적인 모습, 격한 모습,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런 마음은 욕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함께 그런 모습을 못 박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행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우리가 성령은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근데 왜 곤고하다,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는 거야.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어떤 정과 욕심이 있고, 또 한편에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어. 이 두 개가 항상, 이걸 속사람 겉사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둘이 부닥치니까 내 속에서 혼돈이 있는 거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겼느냐?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보혜사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인생들이 이렇게 약한 줄 알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는 말이 돕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어.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갖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세상의 그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선, 위험, 칼, 모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성령께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켜주시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야. 오늘 본문이 같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 뜻이야.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관원들조차도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나 예수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추례, 그 관원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대인의 어떤 사회에서 배척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 귀히 여기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속에 헛된 영광은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격동하고 서로 그냥 막 심각해지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성령을 따라 삶인가 라고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들어와 살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불편하게 마음을 번뇌케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가 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구원 사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